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6절은 제가 읽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생을 바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제가 바로 6월 25일 전쟁이 74주년 되는 날이었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피와 땀으로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반복이 어떤 이에게는 권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가장 간절하게 누리고 싶은 날이기도 합니다. 잠을 자고 밥을 해 먹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보고 음악을 듣는 일상은 어떨 때 보면 지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입되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누려본 전도서 기자는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3장 12절 13절에 보면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루기 위해 땀 흘리고 피 흘린 이들 덕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는 사람들,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난민이 되어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은 그런 일상의 평온을 박탈당한 채 슬픔의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이들의 시린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홀로가 아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의 삶을 평온을 깨트립니다. 욕망을 자극하거나 흥분을 하게 만듭니다. 느긋한 평화를 누리는 이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작은 차이도 못 견뎌 합니다. 피해의식이 큰 사람일수록 사소한 일에도 크게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부릅니다. 혐오, 냉소가 넘치고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조차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혐오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특별한 계시나 신비 체험을 빌미로 삶이 지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특별한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만은 그 뿌리인 광신을 더욱 강화해서 믿음과 사랑의 샘물, 그리고 의와 참된 성결의 샘물을 말려버립니다. 교만한 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도 않고 설득당할 가능성 또한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직 자기 판단과 의지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점점 불친절하게 변하고 악마 같은 성질을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종교는 늘 특별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해야 되는지를 본보기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된 엘리사, 그 사람은 요단강 좌우편 지역을 두루다니며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갈멜 산지에서 이스라엘에 거쳐 사마리아와 도단에 이르는 지역, 사해 근처의 여리고에서부터 길갈, 요단 동편의 길랄 라못에 이르기까지 그 엘리사의 활동 범위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예언자라기보다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왕의 조력자인 동시에 책략가였습니다. 또 민중들의 위로자와 교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행위자였습니다.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함으로써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돕습니다. 유산의 원인이 되는 여리고의 물의 근원을 고쳐서 생명의 샘물이 되게 하거나 솥에든 독을 해독해 주기도 했습니다. 빚에 몰려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선지자의 아내의 처지가 딱해서 기름병에 기름을 마르지 않도록 이적을 베풉니다. 그들이 살아갈 방편을 마련해 준 것이죠. 그는 또 시리아 장군이었던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고 두 나라 사이에 평화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영적인 해안을 발휘해서 위험을 또 경고했습니다. 천리안을 가진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밤사이에 몰래 성을 포위한 시리아 군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어둡게 해서 사마리아로 이끌어 가기도 했습니다. 왕이 그들을 죽이려 하자 만류하려 하는 만류하고 그리고 대접해서 돌려보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평화의 가능성을 열기도 했던 것이죠. 그가 감당했던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 바로 엘리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에 갑절을 달라고 요청했던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때로는 창의성의 원천이 됩니다. 출애굽 공동체의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셔서 성막에서 사용할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무력감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는 공적인 역할에만 충실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위를 세심하게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수냄 여인과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 이름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부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유함은 물질적인 풍성함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꿰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은 어떤 의미에서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표본이기도 할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유능하여서 집안을 잘 건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기민하게 대처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갈멜산에서 도단에 거쳐 사마리아와 여리고를 오가는 엘리사의 행보를 늘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던 것이었죠. 그는 엘리사를 어떻게든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먼 행로에 지친 엘리사를 초대해 식사를 대접해 주곤 했습니다. 엘리사가 스스럼 없이 그 집에 들어가 쉬곤 했던 것이죠. 엘리사의 아름다운 이 사역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헌신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건 예수운동을 했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선교 여행에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여인들도 동행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헤롯 정치가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가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헌신해서 예수의 일행을 섬겼습니다. 여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예수운동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수냄 여인은 단순히 음식만을 대접한 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인은 남편과 상의해서 이 엘리사가 쉴 만한 다락방을 하나 만들고 침대와 탁자, 의자, 등잔 등을 필요한 것들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마련한 그 공간을 환대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여인의 호의에 뭔가 보답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비서였던 게하시에게 자기의 일을 도왔던 일들을 기탄없이 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왕이나 군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냐고 묻습니다. 엘리사는 부유한 그 여인이 혹시라도 가난한 주민들에게 봉변을 당할까 염려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저희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 뜻입니다. 백성에게 함께 거주합니다. 이 말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냄 여인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의 사심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주 순수한 섬김이었습니다. 보상 심리가 가득할수록 사람은 불만에 빠지곤 합니다. 대가를 바라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시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의심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익을 최우선의 관심으로 삼았을 때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긴다. 이것은 어김없는 진리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더불어 잘 어울려 지내며 살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면
다른 사람, 엘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줄 아는 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한 일화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었던 여인은 나중에 아들을 낳는 기쁨을 맛보게 되죠. 7해 기근이 들어서 블레셋에 가서 살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으로 남에게 넘어갔던 땅을 되찾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바람이 심하게 광풍이 불어서 거두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랑을 심어서 생명을 거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따뜻한 거처를 마련해 주었던 이 수넴 여인의 마음과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는 엘리사의 마음, 그 마음이 빚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한 일화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무정합니다. 저마다 이익들을 위해서 살고 지쳐버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들에게 오늘 어떻게 대해야 될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할 수 있는 역할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웃들을 돌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질도 있고,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처럼, 엘리사가 무언가를 필요로 한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 했던 것처럼,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많은 이웃들, 많은 형제들에게 우리는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부르심에 응답해가는 귀한 한 날 되실 수 있는 좋은 날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섬기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돕는 사람을 어떻게 보살펴 주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인꾼, 믿음의 용사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많은 것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한날 되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영광받는 날, 기쁜 날 되게 주님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